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이요, 세계복음화 때문이요, 세계비전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40절과) (52절이) 비슷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나 40절을 지나서 52절에 가야 되겠죠. 그것이 온전한 이유가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로마서 14장 18절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태영아부는 일 중요하다. 이 아주 중요하다. 뭐가 맞죠? 그 우리 교사 강습에 서울에서 1강 나온 거, 그 우리 태영아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 테이프를 집에 갖다 놓고 늘어지도록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그 태영아 관심 있다는 분들은 계속 그 테이프를 권하면 되겠어요. 유목사님이 태영아부 뭐 아주 중요하다고, 얼마나 그 아주 중요하다는 단어가 한번 세어보세요. 몇 번 나오나 그 메시지 중에. 그러면 그날 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목사님들이 태영아가 태영아부 어떻게 하면 되냐, 태영아 뭐냐, 제게 전화로 묻고 어떤 청년은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서 그래. 왜 그러냐니까 교사 강습회 때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태영아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서. 그러더니 하루 지나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요. 세상에. 나 그럴 줄 알았지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다 잊어먹고 나 하나도 안 물어봐요. 이제 여전히 태영아부 잘 안 할 겁니다. 그 잘 모르거든요. 민수기 14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실 때 주신 임무가 이 태영아 사역적으로 말한다면 모세를 태영아 사역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밀지죠, 밀지. 하나님의 밀지를 받은 거죠. 비밀한 메시지를 받은 거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도 몰라요. 왜 죽는지, 왜 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지, 왜 이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면서 여기서 애들이 계속 태어나는 건지, 태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냥 애기 낳나 보다.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이 밀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밀지를 받은 자예요. 이유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세대들이 죽을 때 죽는 이유를 모세는 알고 있고, 또 애들이 그 광야에서 잉태되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육아받는 이유를 모세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이 이유를 모르면, 태영아의 그 중요성 이유를 모르면 임신, 출산, 육아가 그냥 남이 다 하는데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지지가 않죠. 또 지도자 모세처럼 이 태영아가 왜 필요한가를 모르면은 사역의 비전은 열리질 않죠. 참 중요하다. 이렇게 강습회 때 하도 그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올해 우리 태영아부가 힘을 아주 되게 받을 것 같습니다. 학원보고 메시지 3가를 잠깐만, 3가가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다. 3가가 지난주 3가. 거기 보면 참된 금식을 시작하라. 참된 기도죠. 부모님들이 정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한나 기도, 다윗 기도, 히스기야 기도, 에스대 기도, 안디옥 교회 기도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가서 4가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삶의 이유가 뭐죠? 성경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죠? 이것은 내용이, 이것은 형식인데요. 방식이죠.
이것은 알 속의 내용이 이것은 겉에 그릇이죠. 어떻게 그걸 드러내죠? 이것 또한 중요하죠. 우리가 왜 육아를 해야 되지? 임신, 출산, 육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건 좀 추상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이 이제 이게 구체적이라는 건데요. 제가 가만히 이제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메시지 받아가면 저도 이렇게 이 응답이구나. 이게 응답이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미 와 있는 게 이게 와 있구만 이게. 그게 발견되는 건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세밀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 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유를 은혜를 쫙 이렇게 받으면서 딱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꽉 있어요. 임신, 출산, 육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왜 하지? 어떻게 하지?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쩔쩔매요 또. 이게 없어서 깜깜한 분들도 있지만 이게 와서도 이것 때문에 막 쩔쩔매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주 작고요.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걸 딱 잡을 수가 없어요. 책만 읽어봐도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딱 잡지를 못해요. 그게 응답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주위에는 지친에 놀려서 이게 하면 탁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 놀라운 방법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아이들 키울 때 구체적인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경제, 문화와 전당인 교회 건축, 세계 문화 정복을 아르티시, 세계 살릴 선교. 우리 후대들에게 이 기도 제목 네 가지를 거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말해주고 기도할 때 언급해주고 아이에게 너가 정말 렘넌트고 너는 성공할 것이고 성공하면 너가 다음 세대에 RUTC 세워라. 다음 후대에 네가 꼭 세워라. 교회 건축에 네가 핵심 멤버가 되거라. 내가 교회 살리거라. 세계 선교하거라. 이것이 구체적인 육아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걸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얘기하면 그게 구체적인 육아입니다. 어떤 책에도 나올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육아입니다, 이게. 그걸 부모님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아이에게 귀에 아주 그냥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그걸. 붙잡도록. 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렘넌트 규모, 올해 2006년 여름 선교의 주제가 렘넌트 규모이죠. 렘넌트의 규모. 영적인 기초, 삶의 전문성의 규모를 세우자. 타영하는 뭐라 그랬죠? 타영하는 근본 사역이라 그래요. 유초등부는 기본, 중고대청은 이제 기초, 기본, 인턴십이라고 했는데 다음 근본, 기초, 기본 다 그 한 테두리 안에 속한 중요한 단어들만 다 모았네요. 모았는데 근본을 세울 때 보이지 않는 이 작업은 전부 부모거든요. 부모인데 렘넌트 규모하면 태영하는 딱 뭐가 떠올라야 되죠? 이거 내 규모 세우라는 거구나. 이게 딱 바로 들려 통역이 돼버렸대요. 내 귀에 이게 통역 장치가 있어가지고 강섭회 때 메시지가 렘넌트 규모다 이러면은 타영아 엄마들은 내가 젖먹이는 엄마 같으면 바로 이게 통역이 돼 들려버려야 돼요. 내 규모 세우라는 거구나. 이래야지 집에 가서 야 이리 앉아봐. 너 규모 세우라 그랬어. 이래가지고 그 규모를 가르치려고 이제 덤비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애가 어릴 때는 말을 못해 그렇지 큰 애 자꾸 붙자 그러면요 욕합니다. 속으로 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대번에 이건 내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규모 세우라는 거구나. 그게 딱 응답이 와야 돼요. 부부 우리 임신하기 전에 이 규모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늘 메시지 받잖아요. 중요한 거 메시지 허름 놓치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규모 약간만 세우면 된다. 우리가 반복해 듣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허름 놓치지 말아라. 20가지 훈련 속에 들어가 같이 묻어가고 같이 방향 잡고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된다. 그 다음에 규모만 이제 갖추면 이제는 된다. 그 얘기, 그 말씀 늘 받잖아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은 대단히 성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일찌감치 이걸 깨닫고 맨날 이 규모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게 내 자랑하는 건데요. 내 자랑하는 건데 알아채나 모르겠다. 이게
우리가 이게 언약은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믿음 누구는 별나나요. 다 비슷합니다. 문제는 놓치지 않는 그 지속성. 꾸준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키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되게 돼 있고요. 이제 이 규모를 조금 갖추면 되는데 올해 여름성의 주제가 규모래요. 규모.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우리 규모를 갖추자는 얘기거든요. 규모를. 그러면 된다. 그 얘기인데.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해답은 오직 예수다. 믿습니까? 아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답을 내가 알았다. 은혜 받은 거죠. 학문은 답 아니다. 종교는 답 아니다. 율법은 답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내 인생의 오직 해답이다. 이걸 발견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바리게트 치고 장백 치고 그렇게 방해했지만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그 다 무수한 지뢰밭들 신기하게 빠져나갈 정도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인생 시험지에 내 인생 출생 하나 인생 시험지에 답이 딱 하나 예수인데 그 답을 내가 알았다는 적어냈다. 여러분 100점 맞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더도 덜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100점짜리 인생이고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성공한 겁니다. 이 하나 유일한 해답이 믿었는데 이제 발견했는데 됐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뭐 있겠으며 욕심 부릴 게 뭐 있습니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면 좋겠고 죽어도 스데반처럼 교회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소원이죠. 그죠? 아까 핵심 메시지 오니까 나오던데 태영아 우리 강습의 1강 메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영아가 얼마나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1강 내내 그 메시지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은혜로 제가 잘난 건 한 개도 없고 은혜로 희한하게 이 복음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은혜죠. 그래 목회 때 이게 예배를 하면은 복음을 전하죠. 전하면은 지금 꼭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 지금 믿을 사람 있습니까? 이제 마음에 감동돼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혹시 느낌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손 들어 주십시오. 제가 손 듭니다. 그러면 나오십시오. 그럼 나옵니다. 나오면은 예배 끝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냥 준비되어진 상담자하고 들어가 상담실에 들어가 상담시킵니다. 복음 쫙 얘기하고 영접할래 물어봅니다. 하겠다 그러면은 영접 기도 딱 합니다. 그리고 구원 확신 딱 심어주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나와서 온 교중 떠나지도 않습니다. 구정 상담 활동하는 회중에서 나오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나오면 전부 환영을 하죠. 구정 상담실 따로 만들어놔요. 이게 조용하게 아주 그냥 조만하고도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데 보면 구정 상담하실 때 전에 언제 보니까 목사님이 구정 상담 하시는데 아니면 어떤 다른 분이 구원 상담을 하시는데 복음 상담하시는데 막 교인들이 막 들락거리더라 이렇게. 그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왜냐하면 간 하나 수술해도 그 중환자실에 아무나 출입 못합니다. 환경 딱 갖춰놓고 수술합니다. 사람 영혼을 다룰 때 중요합니다. 너무. 이 사람이 오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영혼을 영원히 건지느냐 못 건지느냐. 아주 중대한 지금 시간이죠. 한 영혼을 놓고 볼 때 온 교회 회중이 떠날 수가 없죠. 저 영혼 오늘 구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보고 말고 구원 아는 교회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스릴이 있고 감격을 갖고 있습니다. 맨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이런 게 아니고요. 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온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담조차도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때가 있대요. 마음이 어떤 데 씩 날아가 버려 다. 싹 날아가 버리면은 아까는 예수 믿고 싶었는데 갑자기 안 믿고 싶어요 또.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을 때 감동이 될 때 언약을 잡을 때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상담을 탁 시키고. 그런데 주위에서 예수 믿고 검세 구원받 6개월도 안 나오고 1년도 세례학습 받아야지 어디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러냐 어디 구원받는다 그러냐 그리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주위에서. 근데 그 사람들 요새 다락방 때문에 복음 받아가지고 정신 차렸어요.
안 그랬으면 진짜 다 멸망할 뻔했어요. 복음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6개월도 안 났는데 오늘 당장 그렇게 어떻게 거듭나고 사람이 말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수, 단번에 영혼이 답났습니다. 영혼이. 이 예수를 정말로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 연약함도 소용없고 뭐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쉬워지잖아요. 우리 이제 청소년 시절에 어려운 게 교회 와서 훈련 받으면 잘 되는데 집에 가면 부모님 앞에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청년들 교회에서 잘 되다 군대 가면 이제 죽 써져 또 막 얻어맞고 이러면은 막 와 앉아 일어서 이러면 정신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신앙생활을 완전히 막 이게 막 깨어지는 수가 있죠. 또 사회 나가가지고 훈련받을 좋아하는데 사회 나가 직장 가니까 상사들 있고 동료 있고 밑에 조직석이 딱 들어가면 마음대로 행동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어려움을 많이 겪죠. 실은 이 예수가 정말 임마누엘로 내게 답이 나면 군대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데 없습니다. 제일로 좋아. 세상에 밥 먹여주지. 돈 한 개도 없어도 밥 먹여줘요. 돈 없어도 옷 입혀주지. 뭐 세상에 신앙생활 기도하기가 제일 좋고요. 성경 보기 제일 좋고 응답받기가 제일 좋은 데가 군대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사춘기 지난 여러분들이 예수 은혜를 조금만 정말 내가 답을 나고 누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아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일로 부모님이 먼저 딱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꼬이면 내가 정말 임마누엘이 아니고 자꾸만 이 신앙생활 어떤 그 형식만 갖추려고 이렇게 하면 이 능력 없습니다. 꼬이기 시작하면 부모님 앞에 제일 어려워요. 군대 가면 제일 어려워요. 직장 나가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일 쉽습니다. 그게. 제일로 빛이 드러나기가 좋고요. 증거하기가 좋죠.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딴 비전 다 죽여야 됩니다. 딴 비전 다 죽어야 됩니다. 이 비전 아닌 게 비전 역할 세상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 꾸면 된다 하고 다 자기 어떤 꿈을과 비전 가지고 다 설치는 바람에 이 어려운 겁니다. 저거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전 때문에 세상이 어렵다니까요. 차라리 비전 없으면 그냥 눈초리가 좀 눈이 멍해서 그렇지 다 그냥 살던데 다 눈 똑바로 뜨고 이 비전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이렇게 덤비니까 이게 참 비전 아닌데 그거 되면 뭐가 답이 나옵니까? 그게 학문이 비전입니까? 그 경제가 비전입니까? 자기 하는 일이 그게 정말 자기는 옳지만 비전입니까? 아니거든. 아닌데 그거 하더니까 세상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비전 알고 내 비전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전을 빼앗아가는 분이에요. 탈색시켜버리고 아주 강탈해버리는 분이에요. 그런 비전 때문에 우리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비전, 이 비전을 위해서 수종되는 내 인생, 내 가치관, 내 이제 비전 세우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복음화 위해서 삽시다. 세 번째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후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귀 멸하고 죄인 구원하기에 쓰신 방법이 후손입니다. 아버지가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다 하고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택하신 방법 중에 방법이 후손입니다. 후손. 그러니까 모세에게 광야에서 언약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을 밀지를 내렸는데 그게 후손입니다. 그들보다 1세대보다 강한 더 큰 나라 군대를 만들어라 얘기입니다. 후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이 방법이 후대인데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냐고.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회복이 안 되는데 세계복음화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렘넌트 운동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후대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과제입니다. 원단 메시지 나온 걸 반복해 봅니다. 어떻게 인간의 근본적 운명을 해결할 거냐 이게. 인간의 영원한 난제죠. 영원한 과제. 사탄 문제, 이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 율법 보내셨죠. 왜요? 네가 죄인인 줄 알아. 이실 직고하고 무릎 꿇으란 얘기죠. 죄 깨달으란 얘기죠. 그런데 아무도 안 잡혀. 이 체포하러 보냈는데 잡히야 말이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이거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이걸 이상하게 곡해가지고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도용한 게 이게 오용하고 악용을 해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종교를 하나 딱 만들어, 바리새교를 만들어 놓고는 그거 먹고 살려고, 그거 율법 지키 먹고 살려고, 그 운동해가지고 의인인 척 하려고 종교를 하나 만들어버려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나가버렸어요. 율법 보낸 거 죄 깨달으라고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잡혀요. 예를 들면 살인치 말라. 바리새인들이 나 살인 안 했다. 그러고 이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말한다. 마음에 네가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스치만 지나가도 너는 이미 살인자이다라고 아주 과거로 아주 정죄해버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7절 이하 쭉 보시면 내가 율법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이란 말은 꽉 채워버리겠다. 간음하지 말라니까 난 간음 안 했다 그러고 좀 이게 잡혀줘야 되는데 율법을 보낸 건 잡으라고 보냈거든. 잡으면 예수님이 풀어줄 텐데 안 잡히니까 풀어줄 수가 있어야지. 난 죄인이 아니라는데 뭐. 나 간음 안 했다고 자기는 의인이 쳐 돌아다니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자야. 너 지옥 가야 돼.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율법에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서 체포했어요. 이거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에게 데려와가지고 죽일까 말까요? 돌을 한 개 다 들고 남정네들이 이 남정네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간음한 여자를 바리새인들 간음한 여자를 잡아온 그 모든 남정네들을 예수님은 간음자로 이미 다 거기서 체포해버리지 않습니까? 땅에 쓰신 글자를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마 쓰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지들이 다 죄인이라. 다 간음자라 이미. 돌을 쥐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다 툭툭 내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갈 수밖에. 율법을 완전케 못 빠져나가. 이거 잔소리 부리고 종교 노름하고 뭐 지키면 어떡하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율법 가지고 죄인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복음 만나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요. 완벽하게 깨닫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어젠 죽었었구만.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완전히 깨닫죠. 복음 만나면 완전히 깨닫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로마서 10장에 율법의 마침이시다. 표리들 딱 찍는데 완벽하게 이제 완성하신 분,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예수 은혜로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의인이 된다. 의롭다. 치감을 받는다. 법정 용어로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이미 선고를 딱딱 이렇게 내려버린 것이다. 아무도 이건 물릴 수 없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장이 선고 내려버렸어요. 너는 의인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인이야 선고 내렸기 때문에 이건 물릴 수 없어요. 아무도 이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분이 율법 마침이시니까.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시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 우리의 영원한 과제의 근본 문제를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단 문제, 원죄 문제. 두 번째로 어떻게 태생적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느냐. 원단메시의 조상 배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난제라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물고 대물림 물고 이어지니까 이건 어떻게 정말 난제예요. 난제라고요. 고린도전서를 얼마 전에 읽어보니까 그게 뭐 진짜 문제 많은 거 나왔죠.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막 눈알 빠지도록 뭐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뭐라 그런지 막 눈알이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그때 눈알이 다 땅에 다 굴러다니죠. 다 빠져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세게 뭐라 그런지. 이런 글이지만 그 필체를 볼 때 그 느껴야 됩니다. 얼마나 강하게
뭐라 그러는지 눈알이 다 빠지게 얻어맞더라고. 강하게. 근데 그 문제를 가만히 보면서 제 느낌이, 이게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지만 이 진짜 조상 배경이 대물림된 거다. 예를 들면 어떤 음행 문제 있었잖아요. 아니 너희들 교회 안에 그런 일을 너희들 용납을 하다니, 세상에.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다.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시키겠다. 이런 너무나 극단적인 같은 그런 용어를 막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 아비 때로부터 오는 대물림이에요. 고린도 환경에서 오는 문제, 그 다음에 가문의 대물림 문제고요. 그 음행 문제도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여요. 그것도 대물림입니다. 그게요. 근데 이 조상 문제, 조상 배경, 탈생,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나중에 렘너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오해하면 안 돼요. 퍼뜩하면 부모님 보고 여러분이 혹시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을 받으면 부모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한참 말 안 들을 때 빼는데, 어쩌고저쩌고, 다 엄마 아빠 닮아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예수시죠. 그 다음에 이 조상 배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 갖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가문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언약의 새 가문을 창조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만들기가 제일 좋은 때가 근본이 태영아입니다. 근본이란 말은 이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근본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드디어 이제 시작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새 가문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이 새 가문을 만들기 위한 기획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분명하게 만들어 봐야 돼요.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유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천지차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런 가문을 세우기 원합니다. 이런 가문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우리가 이 새 가문을 정말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포럼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가문이, 이 태생적 문제가, 물고 이 문제가 드디어 서서히 바뀌지. 안 그러고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난제래요. 세 번째로, 어떻게 습관적인 운명, 이거 해결할 거냐? 체질, 고착된 이 체질 습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복음의 생명을 만나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복음의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내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들으면 생각,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바르게 갖는 그 말이 이게 윤리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언약 제대로 딱 생각하라 이게. 언약 제대로 딱 잡아라 이게. 내 생각 말고 내 어떤 감정 말고 언약 제대로 딱 그 생각하라. 그거 잡으라는 얘기죠. 그 생각, 믿음, 그 생각 바르게 언약 딱 잡고 기도하라. 생각이 참 중요하다.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걸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습관적인 운명. 한꺼번에 해결 안 됩니다. 안 되더라도 전혀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은혜 받더니만 사람이 싹 달라졌다. 그건 감전되듯이 잠깐입니다. 좀 있으면 또 나타납니다. 그런 줄 알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다려주면 되고 또 나중에 내가 다른 게 나타나 전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선배들이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서서히 이렇게 복음 엘리트 후대, 요 육아와 교육 문제를 좀 얘기하십시다. 우리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 지도자, 우리 중직자 분들, 우리 사명자, 우리 태영아 교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후대의 축복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후대에 대한 축복, 이 비전을 모른 채 말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어떤 사명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미처 못했다라고도 하면 안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도 후회합니다. 도마 뱀 자기 꼬리 자르기 식으로 변명해도 안 되고 합리화시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후대에 대한 비전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청년들, 젊은 목회자들, 신학교에서 이걸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이게 되는데 비전을 내가 안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꼭 내가 받은 언약으로 이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언약은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뭐 합니까? 규모 갖추는 거죠. 이걸 접속시키는 거죠. 이제 이 언약과 삶을 보면 접속시키는 거죠. 이걸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접속사인데 그게 규모입니다. 규모. 규모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게 접속시키는 거거든요. 왜 어떤 한나는 왜 그 후대가 복을 받았지? 이 언약과 이것이 후대가 이 복음과 후대, 이 언약과 후대가 접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 있어도 이게 접속이 안 되면 언약이 와 있어도 후대 쪽으로 접속사가 안 들어가면 내가 언약이 왔다, 시대적인 언약을 받다. 그러므로 내 후대가 복을 받아야지. 이게 접속이 안 되면, 그러므로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게 사무엘 후대예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내 후대에 대한 다락방의 성도님들 지금 시간표가 뭐냐면 모두 후대가 복음 엘리트로 축복받을 때가 온 겁니다. 후대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딱. 첫 번째로 복음 엘리트 후대는 참된 영성이죠. 오직 복음 외에 참된 영성은 없습니다. 고로 유대인들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죠. 간단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공과 실패를 평가를 해본다면 성공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율법을 붙들고 영적 문제가 많다 그래도 세계에서 제대로 반듯한 인물은 다 이어서 나오는데, 좀 제대로 생겨먹고 제대로 좀 요직이 안 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나가면 다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성공했죠. 그러나 육신적이죠. 실패했죠. 왜냐하면 메시아 모르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선민사상 어줍지 않게 이게 잘못 들어가가지고는 세계를 다른 사람이 자기들 회당에 들어가 말씀 배우고 싶다 그래도 오지 말라는데요. 가라. 왜?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섞지 말아야겠다. 가라는 거예요. 이리가 세계보험은 묻지 않으겠대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능가할 그런 참된 영성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거 중요하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유대인은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고 양면성을 평가를 잘해야 되고, 우리는 유대인을 능가할 참된 영성을 은혜로 이미 얻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 유대인을 능가할 인성을 응답을 받자 얘기입니다. 회복을 하자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 이걸 규모라 그럽니다. 지금 요즘 들어 부쩍 이제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도 우리가 복음 체질 안 돼 있으니까 복음만 이제 메시지 나오다가 요새 이제 사회복지 분야도 규모 문제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약간씩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표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씩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떠들면 안 됩니다. 너무 떠들면 별로 또 재미없어 이건요. 이건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갖지 못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여기서는 이제 복음 규모를 이제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회복해야 되겠다. 규모는 인성 어디서 나오죠? 영성에서 나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인성 됨되면 어디서 나오죠? 지들의 종교에서 나옵니다. 다. 유교를 믿으면 그 종교에서 유교인의 인성이 나오고. 그러죠? 우리는 복음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복음 규모 나올 때가 됐다. 복음 규모. 틀림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으면 랩런들 이게 굉장한 운동입니다. 이 비전이요. 저는 참 그런 환상이 있어요, 진짜. 이 아이들요 모아놓고 계속 복음이 웬 육아인가 싶지요. 복음이 육아가 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애들 옆집 애는 같은 나이인데 우리 집 애보다 배로 똑똑한 것 같아. 그거 보고 당장에 눈이 뱅 돌아가고 정신이 없고 당장에 애 불러놓고 엘리트 랩런트 아이고 옆집에 보니까 우리 애보다 배로도 똑똑하네. 해가지고 애를 잡기 시작하면
아니, 애 잡기 전에 이미 지 마음이 흔들려. 뭐, 부모, 내가 랩런트 만나지, 엘리트 만나게. 바보. 그러지 마시라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줄 내가 정말 믿음만 있고, 복음을 전수해 줄 수 있고, 복음을 얘가 듣는다 하면 진짜 엘리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제발 흔들리지 마시라, 이게. 저 집에 제 학은 뭐, 안 되겠다. 당장 내일부터 저기 가거라 해가 쫓아보내고, 그리, 물론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돼요. 배워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는 잣대는 길게, 하나님이 재는 잣대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잣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참된 복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복음의 답이 나고 이걸 내가 자식에게 꼭 넘겨주겠다 하면 이미 육아는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 아이들요, 계속 그 복음 들으면, 렘넌트 메시지 계속 들으면 틀림없이 복음 규모 나옵니다,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 작업하십니다. 이 굉장합니다, 이 비전이요. 복음 규모가 알게 모르게 갖춰지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인물납니다. 이건 뭐 아무리 매치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요. 아무리 봐도 이모적으로 봐도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 아르티지송에 분명히 인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 규모. 복음 들으면 이게 나옵니다. 결국은 나오거든요. 시간이 걸려 그랬지 좀 참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규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제 우리 우리들만 정신 좀 차리고요. 부모 될 사람, 부모 된 분들 조금 정신 차리고 조금 누려가고 이제 규모를 우리 규모지 지금 딴 거 아니에요. 그것만 조금만 애들 돼갑니다. 될 겁니다. 그 쓸데없이 애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렘넌트는 하나님 속 안 새기면 되고 자식 속 안 새기면 된다고. 그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노하게 하면 안 됩니까? 왜 네 에베소 6장에 왜 자녀를 왜 노하게 하냐고.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두 가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금기사항, 육아에서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만 약간만 지켜주고 이렇게 울타리 역할만 잘 해주고 계속 랜드 운동하게 하고 메시지 계속 듣게만 해보세요. 아이들이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깨먹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 다 애들 기 다 죽이고 그들의 비전 다 깨먹지. 누가 깨먹습니까? 딴 게 왼수가 아니에요. 왼수 1마귀, 왼수 2 부모거든요. 보세요. 왜 사람이 저렇게 망했죠? 마귀 때문에. 두 번째 부모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망했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조금만 우리가 다 모자라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인성은 이 사람들은 탈무드에서나 토라를 근거로 한 탈무드 주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인성이. 근데 이건 탈무드 제대로 배우면 예수 안 믿게 딱 알맞습니다. 이게. 진짜 이건 악서라고 봐도 될 정도로요. 굉장히 근사한 책입니다. 아주 뭐 생활의 지혜, 삶의 여러 가지 예를 말하지만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인성이 형성되죠. 우리 렘넌트들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게 렘넌트들의 인생이 참된 복음, 참된 언약에서 규모가 나올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약간 응답받아가고 후대들 계속 렘넌트 운동하도록만 해주자. 응답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규모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속사인데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도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제가 춤 잘 추는 걸 어떻게 알고 춤곡이 나오네? 저기 우리는 이제 메시지가 이제 복음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 규모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혼동스러워요.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같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읽으면 첫 번째 1, 2, 3, 4, 5장 복음을 쭉 말하다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고 딱 붙이죠. 이게 접속사거든요. 이걸 이제 엔진으로 말하면 시동을 딱 끌고 이게 휘발유 불 붙어서 다라락 이제 에너지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가동이 동력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기아가 이 중립에 딱 있으면은 소용없어요. 아무리 밟아도 붕 올라가도 1m도 안 가요. 이 내용이 내게 불이 붙어도 내게 언약이 불이 붙어도 그러므로라가 이게 차닥 이게 접속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동력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바퀴가 탁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므로란 이 접속사를 딱 해줘서 연결해주면 그 다음에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규모 말고 율법적이거나 그런 인본주의 규모 말고 복음 규모, 복음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그러므로 이게 이제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냥 사도가 늘 그렇게 에베소 보죠. 다 그래 성경 구조가요. 처음엔 하늘이 복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가지고 땅의 일을 딱 연결을 동력을 전달되게 해요. 그러므로 접속사가 접속이라 이열접자 이열속자 참 좋은 말이에요. 접속식인데. 그 규모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인위적으로 뭘 자꾸 틀어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복음 규모란 말이거든요. 인성. 어떠든 인성을 간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우리 한국 전화 여러분 같이 우리 다 싸잡아서 한국인들은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기보다는 진짜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인성이 너무 우리는 황폐화되어 있어요, 사실요. 사회 나가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성이 너무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니,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순했는데 지금은 사람 자체가 굉장히 악해요. 굉장히 고도로. 왜냐하면 인성은 형편에서 낮아지고 이것만 계속 배웠거든요. 이거는 전문 지식을 추구하는 전문 지식 교육을 계속 시키거든요. 근데 이건 안 돼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사람이 예전엔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을에 한 사람 나오면 동네 잔치죠. 그렇게 지식이 별로 없어도 살기 괜찮습니다. 온 동네가 공동체고 다 어른 다 알아볼 줄 알고 복음만 없을 뿐이지 사람은 굉장히 사연이 좋았다고요. 영적인 문제는 있지. 이제 우상 숭배 굉장히 그런 데까지는 우리가 지금 얘기 않더라도. 근데 이 대학을 안 나와도 공부한 게 없어도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 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그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해 안 돼 있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이게 안 돼. 하나님 못 알아보지. 어른 못 알아보지. 똑똑하지. 이러면 이제 세상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고도의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피림 문화가 이거 아닙니까? 네피림 문화가. 그러니까 아주 죄를 짓는 지능 지수가 그렇게 빼어나가요. 제가 이 젊은 우리 친구들 보니까 제일 인기 좋은 놈이, 죄 제일 많이 짓는 놈이 인기 최고더만. 지금 여러분 세상 누가 인기 좋습니까? 죄인들이 죄대 인기 좋습니다, 여러분. 죄 남보다 잘 짓는 지능이 높은 사람이 제일 인기 좋습니다. 지금. 그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대식 교육 문화 속에 세속 문화 속에 젖어들다 보니까 인성이 황폐해져 가지고 인본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밖에. 인본주의가 뭐죠?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나 행복할 수 있다. 내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본주의가 뭐죠? 오직 예수가 내 행복이다. 이게 신본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들어있고, 이게 이 사상적인 자기 문화, 자기 주체가 강한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 복음 전에도 눈도 깜짝 잘 안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비교적 그런 편이고요. 왜냐? 자기 사상, 자기 주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믿으면, 이게 옳다고 믿으면 확실하게 믿습니다. 딱 이렇게 붙듭니다. 자기 책임을 딱 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상이 좀 자기 주체가 없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거 아니고, 자기 주체가 좀 약해, 그냥. 자기 사상적인 면이 좀 이게 옅은 사람은 다른 사상도 쉽게 들어와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딱 제시하고 딱 때리면요. 금방 허물어져요. 금방. 믿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보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영향을 금세 받아요. 이게 쉽게 움직여요. 심지가 얕단 말이에요. 마음의 심지가 얕단 말이에요. 마음이 박토이고. 그래서 이게 은혜가 깊게 뿌리내기 어려워. 한참 걸립니다. 주위에 그런 분이 혹시 내가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드렸죠. 따라가면 된다. 묻어가면 된다. 오래 걸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밖에 살 길이 없는데 어딜 가요? 갈 데도 없는데. 술집에 가랍니까? 답안 가려면 어디가 답이 있나? 내가 어려워도 복음밖에 없고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 알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다만 사실 단면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잘된 분들은 예수 믿기 어려워 그렇지 한 번 믿으면 바울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딱 심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딱 한 번 믿었다 뿌리 내리면 절대 변치 않아요. 그냥
그걸 왜 변합니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단 말이에요. 뭐 배웠다고 까불거나 없다고 막 비굴해지거나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뭐 중심 가지고 딱 간단 말이에요. 그게 큰 인물들 아닙니까? 예. 그죠? 우리 단체 지도자,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그릇 아닙니까? 얼마나 심지가 복음 안에서 강하고, 뭐 조금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 배워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심겨줄 수 있을까? 그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말이 좀 애매한데 기쁨이 되며라고 하는 게 더 편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14장 18절 말씀이. 그러니까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를 놓고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어 끝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이 산수면 이제 산수 시간 온 것처럼 다음 시간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할 시간표가 왔죠. 아브라함에게 400년 기한을 줬으니까 그 400년 다 찼으면 나가야 되지 이제. 시간표가 왔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 이제 민족이 수백만 민족이 형성되는데, 들어올 때는 70여 명 왔지만 이제는 민족 이루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제 지도자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중요한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를 내질 않고 저 애국 왕궁에 있는 모세를 끌어다가 지도자로 썼습니다. 모세는 차기 바로입니다. 바로가 될 사람이에요. 그 역사에도 나옵니다, 이건요. 후대가 없기 때문에 모세, 양자로 들어간 모세가 차기 바로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훈련받은, 교육을 받은 이 모세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이 거대한 일을 위해서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왜 쓰셨죠? 왜 그렇게 하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지도자를 안 뽑아내고 뽑아낼 수가 있나? 전부 노예인데. 노예란 이 말은 인성이, 수준이, 노예 근성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지도자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모세를 놓고 말할 때 부모 육아, 이건 완전히 언약이죠, 언약. 요괴벳의 비밀 육아, 이건 완전히 언약 심는 근본이 들어가는 시기였죠. 이 중요한 근본 시기에 모세 어머니가 직접 육아했다는 것이 답니다. 답이 다예요, 사실은. 모세 인물의 근본이 그때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때 뭘 했겠습니까? 히브리인의 언약을 심었죠. 계속 그거 육아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 되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40년이 그 왕궁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속 교육, 애굽의 세속 학문이지만 세계 제국의 최고 학문을 다 섭렵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나 예일 이런 데 학문을 다 섭렵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해놓고는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간 있습니다. 이 진짜 인생 숙성 기간이죠. 진짜 인성 갖추는 기간이죠. 이제. 사람 됐네. 그거 배운 거 교만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이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진짜 이제 인생이 뭔가 제대로 왕자 말고 진짜 내 인생이 뭔가 생각해 보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메시지 언약 주셔가지고 담게 해가지고 쓰임 받게 하지 않습니까? 40년간. 이렇게 모세 생애를 40년으로 말하면 세 구분을 보통 말하지만 이걸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근본입니다. 근본. 태영아. 근본이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걸 인정합니다. 어머니가 키우면 유대인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주장하고. 모델이 뭐냐? 요게벳이라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랍비들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유대인들이 안다, 이걸. 차세대 인물 내는 중요한 근본이 여기 있다, 이게. 이게 다 중요하고 이어서. 그러니까 모세라는 한 인물은 영성과 인성, 지성이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아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우리가 이때 완전히 언약 심자, 진짜 답내자. 육아 딴 거 아니다. 뭐 내가 육아 지식 이론 이거 좀 뭐 맞고 안 맞고 좀 이거 색깔 이래 뭐 주어지는 대로 아는 대로 합시다. 그거 뭐 그렇게 오래 붙잡지 않아도 괜찮고요. 여기 승부 걸어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이때 언약을 승부 걸고 그 다음에 교육받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많은 학문을 공부해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그릇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인성입니다, 인성. 인성이 되면, 믿음이 있고 인성되면 배우면 배울수록 능력이라요. 근데 하나님 못 알아보고 인성 안 되면 이거 배우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거. 사기꾼 만들어 고급 사기꾼 만듭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여러분 사례 내놓으라고 이제 스크랩 하는 거 줄을 갖고 올게요. 이게 안 됐는데 이거 명문 나온 사람들 어떤 짓 하는가 지금. 자기도 주체 못하고 남을 얼마나 괴롭히는가. 사례가 아마 주르륵 나오는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운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의 육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림을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뭐 부족한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육아 현장은 뭐 우리가 어머니들 키워보셔서 알지만 참 힘들기도 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따지려고 그러면 끝도 한도 없어요. 이게 맞네 안 맞네 진짜 한정도 없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뭐 적당히 삽시다, 그러면 적당히 살고. 모르면 또 빨리 배우려고만 하고 그러면 눈만 있으면 되고. 네, 꼭 맞나 안 맞나 그건 너무 지나치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자기 확신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쎄를 패면서 키워도 잘만 키우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도 안 때려도 애 다 망치는 엄마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는 매를 대야겠다 할 때도 분명한 자기 확신만 있으면 효과를 보죠. 매를 대면 훈계가 정말 좋거든요. 훈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또 매를 안 대고도 얼마든지 또 하는 좋은 수준 있는 분들이죠, 또. 그러나 매댄다고 수준 없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육아한 분들을 보면 매댄 분들, 안 배운 분들 다 각각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그 좋은 육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세계적인 후대에 축복받을 시간표가 왔네요. 우리 애기 엄마들 지치지 마시고, 애 키우면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힘내시고, 언약의 지원을 받으시고, 기도, 오늘 학원 보고만 참된 금식, 참된 기도. 아이 키우고 막 이렇게 바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기도할 힘도 없다고 이런 분들 의견 말들도 듣곤 해요. 기도할 힘도 없다, 때로. 사실이겠죠. 그래도 어떻게? 그럼 뭐 노래방 가서 힘을 얻어옵니까? 어쩔 겁니까? 주여 하고 기도해야지. 복음이 뭔가, 임마누엘 뭔가. 사실적인 응답을 자꾸 찾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육아 현장에 또 힘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청년들에게 이런 곧 닥칠 자신의 미래 비전과 후대 비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준비되어지는 규모가 치워가는 복음 규모가 보여져가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부부, 부모님, 조부모님들을 우리 영안을 여사, 마음문을 여사 정말 복음 규모가 치워가는 올여름 성리학기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이 렘넌트의 규모가 놀랍게 세워져가는 큰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이 응답이 모든 부모님 그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